오늘은 요엘서 2장 1절부터 17절까지 나팔을 불라라고 하는 제목으로 우리 성도님들과 함께 말씀을 나누고자 합니다. 나팔을 불라라고 제목을 정했기 때문에 과연 나팔은 언제 불까? 그 부분이 이제 민수기 10장 1절부터 10절에 보게 되면 참 이스라엘 백성들이 시내산 땅에서 이제 출발해서 그 여정을 시작하기에 앞서서 하나님께서 명령을 하셨습니다. 거기에 보면 이제 나팔을 불어야 되는 그러한 또 나팔을 부는 의미가 무엇인지 이렇게 말씀하고 계시는데요. 1절에 보면 여호와께서 이것을 모세에게 말씀하신 것입니다. 그러면서 2절에 보게 되면 은나팔 둘을 만들어라. 그런데 그걸 두들겨서 만드는데요. 2절에 보게 되면 언제요? 회중을 소집하며, 회중이라고 하는 건 무리들이죠. 이스라엘 백성들을 모을 때, 모여라 할 때 나팔을 분다는 거죠. 그리고 진영이 출발할 때 그 회중들이, 그 백성들이 이렇게 출발하게 될 때 나팔을 불라라고 하는 것입니다. 3절에 보게 되면 그래서 이제 나팔을 이제 두 개를 동시에 불면 어떻습니까? 온 회중이 다 모이라는 거예요. 회막문 앞에 다 모여라. 그리고 4절에 보게 되면 그 중에 하나만 불 때는 누구만 모이냐면 지도자들인 천부장들만 모이라라고 하는 뜻입니다. 그리고 또 그것을 또 크게 불 때에는 이제 출발하는데 동서남북의 진영들이 있는데 이런 동쪽 진영들이 이렇게 행진할 때 크게 불고요. 그 다음에 6절에 보게 되면 두 번째로 크게 불 때는 어떻습니까? 남쪽 진영들이 행진할 때 크게 불라라고 하는 것이죠. 그래서 떠나려 할 때 나팔 소리를 크게 불라고 말씀하고 있고요. 그 다음에 이제 7절에 앞서서도 말씀드렸듯이 회중을 모을 때도 나팔을 불 것이나 소리를 크게 내지 말며. 그러니까 나팔 소리를 잘 들어야 되겠죠. 그러니까 모일 때 모이고 갈 때 가고, 그렇죠? 자기 순서에 가고. 이 나팔을 잘 이것을 하나님께서 말씀하셨어요. 하나님께서 말씀하셨어요. 그 많은 백성들을 이렇게 통솔하려고 하면 그 당시에 이런 마이크도 없었을 거고, 그랬으니까 이 나팔 소리로 그 의미들이 전달됐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그런데 우리 8절 노란색 글씨만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그 나팔은 아론의 자손인 제사장들이 불지니. 그런데 그 아무나 나팔을 불 수 있는 것이 아니었어요. 이 제사장들만 그 나팔을 불라라고 하는 것이, 이 나팔을 분다라고 하는 것은 아주 큰 특권이죠. 그러면서 이는 너희 대대의 영원한 율례니라. 이것이 영원히 이것을 계속 순종하라라고 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 나팔을 언제 부느냐? 하나님의 백성을 모을 때, 소집할 때, 그리고 행진할 때 불었죠. 그리고 누가 불었습니까? 나팔은 제사장이 불어야 되는 거예요. 이것을 영원한 규례로 하나님께서 세우셨다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이제 그 다음 절에 이제 9절, 10절 보게 되면 또 언제 부느냐? 9절에 보게 되면 전쟁을 하러 나갈 때, 9절에 보게 되면 또 너희 땅에서 너희가 자기를 압박하는 대적을 치르러 나갈 때에는 나팔을 어떻게 크게 불어라. 이 전쟁하러 갈 때 나팔을 불라라고 하는 것이죠. 그것은 어떻습니까? 전쟁에 대해서 준비하고 출발하는 그런 의미가 있을 거고, 또 하나는 뭐냐면 그 나팔을 불 때 하나님께서 너희를 기억하신다는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께서 너희를 구원하실 것이다. 하나님을 의지하는 그러한 또 의미가 있습니다. 그리고 10절에 보게 되면 너희 희락의 날과 너희가 정한 절기와 초하루에는 번제물을 드리고 화목제물로 드리며 나팔을 불라. 그래서 이제 그 성회로 모일 때, 특별히 우리가 그래서 나팔절이 있잖아요. 나팔을 불어서 백성들이 모여서 하나님 앞에 또 이렇게 하나님을 기억하고 이 절기를 기억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나팔을 부는 건 언제요? 전쟁을 하러 나갈 때. 그래서 모든 그 백성들로 하여금 경각심을 갖게 하고 준비하게 하게 되고, 그 다음에 어떻습니까? 하나님의 구원을 의지하게 하기 위해서 나팔을 불었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그리고 또 하나님께서 정한 절기에, 특별히 우리가 나팔절에 이런 나팔을 불면서 하나님을 기억하고 또 하나님 앞에 제사를 드렸던 것을 보게 됩니다. 이런 나팔을 부는 이런 것들을 생각하시면서 오늘 말씀을 이렇게 들으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지난번에 제가 말씀드렸지만 좀 한 달 이상, 2달 가까이 됐기 때문에 또 잊어버리실 수가 있기 때문에 요엘서의 전체적인 내용이 어떤 부분이냐
하는 부분을 다시 한번 말씀드리겠습니다. 그래서 요엘이라고 하는 선지자가 활동한 시기나 이 요엘서가 언제 쓰여졌는지에 대해서는 다양한 의견들이 있어요. 뭐 포로 전이다 또는 포로 후다. 포로 전도 그 한참 전이다. 아니면 뭐 포로를 임박했을 때다. 뭐 이제 다양한 의견들이 있지만 많은 학자들이 대부분 한 BC 한 800년경을 지지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이제 요엘서는 3장까지 있는 굉장히 짧은 성경입니다. 그런데 1장 1절부터 2장 17절까지는 특별히 지난번에 제가 말씀드린 게 1장을 중심으로 말씀드렸는데 현재에 그들이 닥치고 있는 메뚜기 재앙, 그것이 이제 1장의 주된 내용입니다. 그리고 이제 오늘 다룰 내용이 그 나머지 부분 2장 1절부터 17절까지인데 장차 임할 여호와의 날에 대해서 요엘서 전반부에서는 하나님께서 요엘을 통해서 백성들에게 경고하십니다. 그리고 경고하시는 이유가 무엇이겠습니까? 그들로 하여금 회개하고 돌이켜서 이 재앙을 당하지 않도록 하기 위함이라는 것이에요. 그것이 요엘서 앞부분의 내용이고요. 그 다음에 요엘서 후반부의 내용은 어떤 내용이냐면 하나님께서 하나님의 이런 말씀에 따라 진정으로 회개하고 돌이키는 자에게는 하나님께서 회복을 해 주시겠다. 그리고 회복뿐만 아니라 축복을 허락하시겠다. 그러한 말씀이 요엘서 후반부에 있습니다. 그런 부분들을 이렇게 생각하시면서 오늘은 이제 요엘서 그 전반부에 있는 두 번째 장차 임할 여호와의 날에 대한 경고, 이런 부분을 중심으로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또 지난번에 했던 것 1장의 내용 못 들으신 분들도 있고 잊어버리신 분들도 있을 것 같아서 조금 말씀드리면 요엘서 1장 1절부터는 그 재앙이 있는데요. 요엘서 1장 우리 1장 4절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요엘서 1장 4절 시작. 팥중이가 남긴 것을 메뚜기가 먹고 메뚜기가 남긴 것을 느치가 먹고 느치가 남긴 것을 황충이 먹었도다. 이때 당시 상황을 뭐 이것이 여러 이런 곤충에 대해서 표현하고 있지만 이것이 다 같은 메뚜기다. 뭐 이제 이런 부분들에도 다양한 분별이 있지만 어쨌든 누가 먹은 것을 먹다가 남긴 것을 그 다음에서 또 먹고 또 남긴 것을 또 먹고 그걸 4번이나 반복을 합니다. 그러니까 어떻게 되겠어요? 남은 것이 있겠습니까? 없겠습니까? 남은 것이 없는 거예요. 그 당시 상황이 그렇다는 거예요. 지금의 이제 닥친 상황들이 이렇게 처참한 상황, 유례없는 재앙이라는 것이죠. 그래서 이 말씀에 대해서 이 불의에게 임한 여호와의 말씀인데 이 들으라는 거예요. 귀를 기울여서 이것을 들으라. 그리고 어때요? 이런 말씀들을 말하라라고 하는 거예요. 특별히 자손과 그 자신에게 말하라라고 하는 거죠. 이런 상황들을. 그러면서 아까 읽어드렸던 황폐한 상황이 메뚜기 떼들이 아주 남김없이 다 먹어버렸다는 것이에요. 이것은 유례없는 재앙이라는 것이죠. 그랬을 때 5절부터 14절 이런 상황인데 그래서 하나님께서 말씀하시는 것은 무엇입니까? 너희는 울라라고 하는 거예요. 울라. 지난번에도 말씀드렸죠. 왜 하나님께서 울라라고 말씀하셨을까요? 우는 사람한테 울라라고 말하겠습니까? 울지 않으니까 울라라고 말한 거예요. 울지 않으니까. 이 상황이면 정말 울고 통회하고 하나님의 은혜를 구해야 되는데 울지 않아요. 그래서 하나님께서 여기에 보게 되면 이런 취한 자들, 포도주 마시며 단 포도주를 먹는 자들에게 울라. 왜? 포도주가 그쳤다. 그리고 농부들에게 울라라고 하는 것이죠. 왜? 곡식이 다 말라버렸고 이 과목들이 이 과실들이 다 말라버렸기 때문에 이 울라라고 하는 것이에요. 그리고 제사장들이 아까 뭐 나팔을 불지만 또 하나는 무엇입니까? 하나님 앞에 제사 드리는 역할이잖아요. 그런데 제사를 드릴 수가 없는 거예요. 소제와 전제를 드릴 수가 없어. 그래서 울라라고 말하는 거죠. 그래서 너희는 울라라고 말씀을 하셨던 거죠. 그리고 이제 그러면은 1장 15절 마지막 부분은 뭐냐면 그럼 과연 이 메뚜기 재앙의 의미가 뭐냐? 하나님께서 왜 이것을 그들 가운데 허락하셨느냐? 하는 것은 첫 번째로 이런 것들을 통해서 여호와의 날이 임박했구나. 매우 가까웠구나 하는 거죠. 그리고 이제 그들이 지금 당한 것이 참 어려운 상황이지만 그것은 뭡니까? 현재의 재앙은 앞으로 일어날 일의 전조. 마치 이런 것들을 미리 보여주는 거예요. 우리 예전에 그 복싱 경기가 유명할 때 어떻습니까? 본 게임 하기 전에 무슨 게임 합니까? 오픈 게임 하잖아요. 예? 약간 좀 기량이 떨어지는 분들, 지명도가 떨어지는 분들은 무엇을 해서 본 게임 하기 전에 오픈 게임 하잖아요. 마치 지금의 메뚜기 재앙도 굉장히 심하지만 이것은 오픈 게임, 전조에 불과하다는 거예요.
아직 본 게임은 시작도 안 됐다는 거예요. 그래서 이런 것들이 재앙의 지금에 나타나고 있는 것이 그런 의미라는 것이죠. 그래서 이제 지난번에 우리가 말씀드렸지만 참 올해 아주 역대급 더위 아닙니까? 그렇죠? 요즘에는 역대급이 너무 많아요. 맨날 기록이 갱신돼. 그렇죠? 매년 기록이 갱신돼요. 아마 내년이면 또 기록이 갱신될지 모르겠어요. 이런 시대를 우리는 살아가고 있어요. 우리가 이런 시대를 지금 살아가고 있다는 것입니다. 이런 것들은 많은 날에 또 우리가 전조로 생각할 수 있다라고 하는 것이죠. 그래서 선지자는 이런 상황과 피폐한 상황을 생각할 때 하나님 앞에 부르짖을 수밖에 없었습니다. 그것이 요엘서 1장에서 말씀하고 있다는 것이죠. 그래서 요엘서 1장에서는 현재 닥친 일들을 가지고 말씀하고 있어요. 그럼 요엘서 2장은 무엇입니까? 앞으로 닥칠 일에 대해서 경고하고 있는 겁니다. 그래서 요엘서 2장 1절부터 이렇게 다시 보게 되면, 특별히 이제 2장 1절에 보게 되면 시온에서 그 이스라엘을 말씀하고 있잖아요. 예루살렘. 시온에서 나팔을 불며 나의 거룩한 산에서 경고의 소리를 질러 이 땅 주민들로 어떻게 해요? 다 떨게 할지어다. 그러니까 여기 보면 시온에서 나의 거룩한 산에서 나팔을 불라는 건 누구 들으라고 하시는 말씀이겠어요? 하나님의 백성들 들으라고 하신 말씀이죠. 하나님의 백성들 들으라고 하시는 말씀이에요. 그러면서 무엇이에요? 나팔을 불러. 아까 나팔의 의미를 말씀드렸지 않습니까? 그렇죠? 어떤 전쟁이, 이제 이것은 뭐냐면 경고의 나팔이에요. 마치 우리가 여기에 보게 되면 또 경고의 소리가 있는데, 우리 육상 경기 선수들 하게 되면 총 쏘기 전에 그 전에 준비하라고 하는 그런 식이겠죠. 어떻게 이제 호각으로 부르는지 모르겠어요. 그 다음에 총소리가 빵 나잖아요. 마치 호각 소리 같은 게 들린 거야. 그 얘기는 뭡니까? 이제는 아주 주의하고 있어서 바로 뛰어야 되는 거잖아요. 그렇죠? 이 스타트가 굉장히 중요하잖아요. 육상 경기에 나간 선수가 그 소리를 못 들으면 어떻게 되겠습니까? 총소리를 못 들으면. 그건 참 바보죠. 그렇죠? 그러니까 마치 이 호각 소리 같은 거예요. 이제 뛸 준비 바로 이제 하기 전에 그것이 울리는 거예요. 그러면서 나팔을 불러라고 하는 것이죠. 경고의 소리라는 것입니다. 그리고요, 특별히 이것은 하나님의 진노가, 하나님의 날이 임했다라고 하는 것이죠. 여호와의 날인데 다 떨게 하라는 거예요. 경고에. 이제 매우 임박했다. 그래서 나팔과 경고의 소리는 이것이 매우 임박했다는 걸 강조하고 있습니다. 준비해라. 곧 출발할 것이다. 곧 시작할 것이다. 그래서 매우 임박했다라고 하는 걸 말씀하고 있고요. 그래서 결국은 뭐냐면 전쟁의 시작을 알리는 이 경고의 나팔을 불라라고 했잖아요. 그것은 무엇입니까? 하나님의 백성들로 하여금 각성하라, 깨어나라는 거예요. 준비하라는 거죠. 다시 일깨우는 거예요. 그래서 임박한 여호와의 날을 어떻게 해요? 대비하라는 거죠. 경고의 나팔을 부는 건 대비하기 위한 거예요. 준비하기 위한 거라는 거죠. 아주 곧 임박했다는 겁니다. 그래서 경고의 나팔을 불라고 말씀하고 있어요. 저기 그 여호와의 날이라고 하는, 앞에 보게 되면 여호와의 날이 나왔잖아요. 그 요엘서 1장 15절에도 여호와의 날이, 요엘서에는 5번인가 여호와의 날이라고 하는 표현이 나옵니다. 그런데 여기에 보게 되면 요엘서 1장에도 보게 되면 슬프다 그날이여 여호와의 날이 가까웠으니 곧 멸망같이 전능자에게로부터 이르리로다. 여호와의 날에 대해서 우리 윌리엄 맥도날드 형제님은 이렇게 이렇게 그의 책에서 기록하고 있어요. 이 표현이라는 건 여호와의 날이죠. 이 표현은 하나님께서 심판을 위해서 나타나신다는 거예요. 하나님께서 심판을 위해서 나타나셔서 하나님께서 무엇을 해요? 죄와 반역을 하나님께서 무너뜨리시는 거예요. 그리고 하나님께서 영광스러운 승리를 얻는 때를 갖다가 여호와의 날이라고 하는 것이죠. 하나님이 의가 온전히 통치하는. 그래서 어때요? 죄와 이 죄인들을 파멸시키시는 거예요. 그리고 하나님의 의가 온전히 세워지는 그것이 여호와의 날이라는 것이에요. 특별히 그것이 우리가 장차 여호와의 날의 의미로 봤을 때는 이 대환란, 7년 기간 중에도 또 그 심했던 대환란 기간. 그리고요, 그러니까 휴거 이후부터 그 이후 때, 그때가 이제 여호와, 그러니까 대환란 기간과 주님의 지상재림, 그리고 그리스도의 천년 통치, 하늘과 땅이 불로 최종적으로 멸망당하는 것을 모두 포함해서 여호와의 날이라고 한다는 것이에요. 그래서 하나님께서 죄와 죄의 권세들을 파멸하셔서 승리하시고 의가 온전히 세워지며 하나님이 통치하는 날, 그 날이 여호와의 날이라는 것이에요.
그런 부분들은 구약의 역사에서도 그때마다 또 하나님의 여호와의 날이 있으셨죠. 그들이 죄로 인해서 죄를 지을 때 하나님께서는 아수르를 불려서 이스라엘 백성들을 북왕국 이스라엘을 끌어가셨고, 또 남왕국이 범죄했을 때 그 바벨론 제국을 끌어와서 그들로 하여금 바벨론의 포로가 되게 하셨잖아요. 그런 것들이 또 여호와의 날이죠. 그러나 궁극적으로 또 이러한 여호와의 날을 생각할 수가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저희가 바라보고 있는 것은 장차 있을 여호와의 날이죠. 네. 그런 부분들이 참 여호와의 날임을 생각하시면서 그냥 2절 3절 보시게 되면, 그런데 이 임박한 여호와의 날이 어떠냐, 여기서는 앞에 것은 1장은 그것도 굉장히 심했다 그랬잖아요. 근데 그거는 오픈 게임에 불과하다는 거예요. 그건 전조에 불과하다는 것이죠. 여기는 더 심하다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 여기에 노란색 바탕으로 되어 있는 부분 함께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하나님께서 이 심판의 때를 말씀하시면서 이와 같은 것들이 옛날에도 없었고, 우리 이 과거의 역사를 보게 되면 얼마나 힘든 때가 많았습니까? 그렇죠? 어려운 때가 많았잖아요. 참 힘든 때가 많았지만 이 장차 임할 것들은 옛날에도 이런 일들은 없었다는 거예요. 지금도 저희가 어려운 시기를 겪고 있는다고 말하지만 이것은 앞으로 있을 거에 비하게 되면 이것도 아무것도 아니라는 것입니다. 그리고요, 있을 일들은 앞으로 대대 그 이후에도 없다는 거예요. 이전에도 없고 이후에도 전무후무하다는 거죠. 그렇죠? 그런 하나님의 엄중한 심판이다. 그러면서 어둡고 캄캄한 날이라는 것이죠. 그리고 짙은 구름이 덮인 어둠의 날이고 흑암의 날이고요. 새벽빛이 산꼭대기에 덮인 것 같으니, 우리 새벽빛이 탁 올라오면 어떻습니까? 그 어두웠던 데가 금방 환해지잖아요. 마치 어떤 분들은 이런 부분을 이렇게 해석을 하시더라고요. 마치 하나님의 어두운 때가 아주 빛이 환하게 하는 거에 오히려 반대적인 의미로 아주 어둠이 급격히 온다라고 하는 것이에요. 지금 아직 그래도 태양이 어두워지고 그러진 않잖아요. 그렇지 않습니까? 하늘에 별이 떨어지고 그러진 않잖아요. 그렇지 않습니까? 좀 뭐 일식 같은 것들이 부분적으로 그런 현상으로 일어나지만 그런 것들이 있지는 않아요. 그래서 이렇게 아주 급격하게 이루어지고, 그 다음에 이런 많고 강한 백성이 이르렀습니다. 특별히 이런 많고 강한 백성은 1차적으로 또 남유다를 침공할 이방 군대로도 생각할 수가 있을 것입니다. 그것을 언제로 보느냐에 따라서 아수르 제국이 아수르의 군대가 될 수도 있고, 또는 바벨론 군대가 될 수도 있겠죠. 그리고 이것은 장차 또 하나님이 이 세상을 심판하기 위한 이런 도구로 사용할 이런 적대적인 나라들이 될 수도 있을 것입니다. 그러면서 많고 강한 백성이 이르렀다는 거예요. 그러면서 이런 것들이 전무후무하다는 것입니다. 그리고 또 3절에 보게 되면 그러면서 묘사하면서 불이 그들의 앞을 사르며 불꽃이 그들의 뒤를 태우니 그들의 예전의 땅은 에덴 동산 같았으나 그들의 나중의 땅은 황폐한 들 같으니 그것을 피할 자가 없도다. 제가 보통 이제 가끔씩 고향에 강원도 갈 때 이 동해안 쪽으로만 7번 국도로 좀 가끔씩 올라갑니다. 근데 우리 봄 되면 이쪽에 그 동해안 쪽에 뭐가 많이 일어납니까? 산불이 많이 나죠. 그렇죠? 산불이 많이 나요. 그런데 이렇게 어떤 데 보면 방송에도 산불날 심할 때 보게 되면 막 불이 얼마나, 거기에 또 강풍이 많이 불잖아요. 봄에 바람이 많으니까 불이 강이 있어도 100m를 뛰어넘는데, 불이 강을 막 그 정도로 50m 100m를 뛰어넘는데요, 불이. 우리가 상상이 안 되잖아요. 물이 있으면 어떻게 불이 강을 뛰어넘나 하는데 그것이 아주 순식간에 퍼진다는, 불과 몇 시간 만에 그냥 오히려 사람이 달리는 것 그 이상으로 거의 웬만한 차 속도로 가다시피 하게 불이 이동한다라고 하는 거죠. 그렇죠? 그럼 여기에도 저도 이렇게 강원도 가다 보면 여전히 불난데 어떻습니까? 거기 그냥 그 산천 초목들이 그냥 다 타버리고, 그래도 요즘에 좀 얼마 전에 가보니까 좀 푸릇푸릇 뭐가 좀 올라왔더라고. 금방 다 태워버리는 거예요. 우리 작년인가요? 하와이에 불이 났었잖아요. 그러니까 거기에 아주 고급 주택들, 해변가의 아름다운 것들 어떻습니까? 다 타버렸잖아요. 아주 금방 타버리는 거예요. 사람들이 피난도 못 가는 거예요.
그래서 이 불이라고 하는 것은, 불과 불꽃은 아주 매우 신속하다는 거예요. 말은 아주 신속하고 그 파괴력이 아주 매우 강하다라는 거죠. 그러한 파괴력이 있을 거라고 하는 것이에요. 지금 이 세상에 세상을 소망 삼고 사는 사람들은 어디에다 터를 삼고 집을 짓고 살고 샀습니까? 이 땅에다 그렇잖아요. 그게 전부잖아요. 이 땅이 전부 아닙니까? 그렇죠? 땅이 전부잖아요. 이 땅에서 어떤 집사하고 터를 든든히 세우는 게 세상에 하나님을 알지 못하는 사람들의 가치관이고 추구하는 행복 아닙니까? 그런데요, 그렇게 불로 한번 쓸어버리면 남신 것이 아무것도 없잖아요. 참 우리들에게 귀한 소망을 주신 것에서 감사드립니다. 하나님께서 이러한 심판을 임하게 하신다는 거죠. 그러면서 제가 이 말씀이 생각이 났습니다. 우리 7절 말씀만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이제 하늘과 땅은 그 동일한 말씀으로 불사르기 위하여 보호하신 바 되어 경건하지 아니한 사람들의 심판과 멸망의 날까지 보존하여 두신 것이니라. 하나님께서 말씀하셨어요. 이제 하늘과 땅은 그 동일한 말씀. 어때요? 노아 홍수 때 하나님께서 물로 멸하시라고 말씀하셔서 그렇게 됐잖아요. 그 당시에 사람들이 그렇게 비를 제대로 볼 수가 없었어요. 그러나 하나님의 말씀대로 그렇게 하셨잖아요. 그런데 이제 하늘과 땅은 그 동일한 말씀으로 불사르기 위해서 준비해야 됐다. 우리 성도님들 잘 아시잖아요. 오늘날 핵포탄 있는 것들이 지구를 몇십 번 완전히 부숴버린다는 거. 그런데 문제는 뭡니까? 그 핵폭탄을 누를 수 있는 버튼을 누가 갖고 있어요? 요즘에 보면. 좀 희한한 사람들이 갖고 있잖아요. 그렇지 않습니까? 절대 권력을 갖고 있는 아주 희한한 사람들이 그걸 붙고 있어요. 어디로 튈지 몰라. 그렇지 않습니까? 마치 어린아이가 아주 예리한 칼을 들고 학교를 가는 거야. 그럼 어떻게 터질지 모르는 거예요. 하나만 누르면 어떻습니까? 서로 쌍방에서 공격하잖아. 지구가 순식간에 불바다되는 것은 참 하나님이 어떻게 하실지 모르겠지만 지금도 우리가 그런 시대를 살아가고 있습니다. 그렇죠? 러시아와 우크라이나 전쟁하면서 유럽 쪽에서 참여하면 러시아에서 뭐 쏘겠다 그럽니까? 핵폭탄 쏘겠다고. 그러잖아요. 그런 시대를 우리가 살아가고 있어요. 우리는 지금 어떻습니까? 핵을 머리에 안고 살잖아요. 그렇지 않습니까? 대한민국은? 이게 언제 터질지 몰라요. 통제되지 않는 사람이잖아. 또 그것을 터뜨릴 사람이. 우리가 이런 시대를 살아가고 있다는 겁니다. 그러면서 4절부터 12절까지는 여호와의 날의 심판의 상황이 어떤지에 대해서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 4절부터 12절의 말씀에 대해서도 이것을 해석하는 분들에 있어서 크게 이제 두 가지 분별이 있어요. 이것은 실제 메뚜기다. 메뚜기 떼에 대해서 말씀하고 있고, 메뚜기 떼는 뭐예요? 아주 강력한 군사들로 비유한 거다 라고 하고, 어떤 분들은 또 이것은 실질적인 강력한 군사를 말하고 있다. 사실은 저도 여러 부분을 찾아봐도 이게 다 다르셔서 또 어떤 것이 딱 이것이 절대적으로 맞다라고 하는 것은 알 수 없습니다. 제 개인적으로는. 그러나 어쨌든 이것은 굉장히 하나님의 두려운 심판이라는 것이에요. 실제 이것이 이방 군대가 됐든 또 말씀하시는 것이 메뚜기 떼, 더 심한 메뚜기 떼가 됐든 굉장히 두려운 상황이라는 것이죠. 여기 보게 되면 그의 모양은 어떻습니까? 말 같고. 우리 메뚜기 보셨습니까? 메뚜기 보면은 앞에가 머리가 반질하면서 말 비슷하죠. 마치 말에 이렇게 전쟁에 그런 투구 씌우는 것처럼. 말 같고. 어때요? 그 달리는 것은 기병 같아. 굉장히 신속하다는 거예요. 메뚜기도 빠르고, 이게 이방 군대라 그러면 굉장히 기동성이 좋다는 거예요. 그리고 그들이 어떻습니까? 무리가 많다는 거죠. 그 산꼭대기에서도 뛰는 소리는 병거 소리와도 같고 아주 많은 무리들이 움직이는 거예요. 또 불꽃이 건불을 사르는 소리와도 같으며, 우리 건불 아시죠? 통나무도 아니고 건불이라고 하는 건 풀 같은 것들이 막 자란 겁니다. 그거 어떻습니까? 건불에 불 놓으면 아주 금방 확 타버리죠. 그게 건불이에요, 건불. 그 마른 건불. 다 부숴버리는 거죠. 그리고 강한 군사가 줄을 버리고 싸우는 것 같으니. 아주 그 다음부터는 뭐냐면 굉장히 체계적이라는 거예요. 이것들이
빠르고 아주 체계적이야. 그러다 보니까 그것을 보는 백성들의 마음은 어떻겠습니까? 6절 그 앞에서 백성들이 질린다는 거예요. 그들을 보니까 싸울 엄두도 못 내는 거야. 그 공포에 두려워 떠는 것이죠. 그 다음에 무리의 낯빛이 하얘졌도다. 그 침공을 받는 백성들의 모습이 이렇게 된다는 거예요. 그리고 7절에 보게 되면 그들이 용사같이 달리며, 근데 어때요? 빨리 달리고 그 다음에 아무리 성벽을 쌓아도 어떻습니까? 무사같이 성을 기어오르는 거예요. 금방 기어오르고 각기 자기의 길로 나아가되 그 줄을 이탈하지 아니한다는 것이죠. 그 잠언 30장에 보면 메뚜기는 4가지 지혜로운 이런 짐승 또는 곤충에 대해서 나오잖아요. 메뚜기는 어때요? 임금이 없으되 한 방향으로 나아간다. 잠언 30장에. 마치 이 메뚜기 떼 같은, 또 이게 메뚜기 재앙일 수도 있고, 이렇게 그 줄을 이탈하지 않고 피차에 부딪히지 아니하고 각기 자기의 길로 나아가며 무기를 돌파하고 나아가나 상하지 아니하며. 어때요? 기동력도 있고 조직력도 좋은 거예요. 그렇죠? 아주 빨리 움직이고 줄을 탁 맞춰서 아주 일렬로 이렇게 하고 아주, 그리고 아주 신속하게 이렇게 하는 거예요. 그리고 9절에 보게 되면 이제 성중에 뛰어 들어가며 성 위에 달리며 집에 기어오르며 도둑같이 창으로 들어가니, 아주 신속하게 점령해 버리는 거예요. 아주 빠르게 점령해 버리는 거죠. 그러다 보니까 어때요? 10절에 그 앞에서 땅이 진동하며 하늘이 떨며 해와 달이 캄캄하며 별들이 빛을 거두도다. 그런 상황을 보는 백성들은 얼마나 두렵겠습니까? 얼마나 두렵겠어요? 네. 이런 상황이 있다는 거죠. 그런데 11절에 보게 되면 여호와께서 그의 군대 앞에서 소리를 지르시고 그의 진영은 힘이 크고 그의 명령을 행하는 자는 강하니. 그러니까 이것을 부른 분이 누구시라는 겁니까? 하나님이시라는 거예요. 하나님께서 부르셨다는 거예요. 하나님의 심판의 도구로 부르셨다는 거죠. 그러니까 세계에 일어나고 있는 일이 사실은 우연이 없어요. 어디 왕이 어느 나라의 대통령이 세워지고 어느 나라가 강대국으로 등극하고 하는 것들이, 인물이 세워지고 어느 나라가 강성해지는 것이 우연이 없다는 거예요. 하나님의 다 손길 가운데 있는 겁니다. 그러면서 그의 명령을 행하는 자는 강하니 어떻습니까? 여호와의 날이 크다는 거예요. 그 다음에 심히 두렵도다. 이 두려운 날이라는 거죠. 그러면서 당할 자가 누구랴? 이것을 피할 자가 없고 막을 자가 없는 거예요. 아무리 지금 세계의 어떤 평화와 지속적 안정을 위해서 각국의 리더들이 무엇을 한다고 해도 이것을 막을 수가 없어요. 왜요? 하나님의 여호와의 날은 다가오니까요. 하나님은 죄에 대해서 심판하시고 그 대적들을 파멸시키시고 하나님께서 승리하시고 영광 받으셔서 의가 통치해야 되기 때문에 그런 것입니다. 그것이 여호와의 날이잖아요. 지금 그것을 향해 달려가고 있는 거예요. 지금의 우리가 그 시대를 우리도 역시 살아가고 있다는 거죠. 그래서 이런 침략자들이 어때요? 아주 신속하다, 빠르다, 그리고 조직적이에요. 그리고 무서운, 그래서 공격력을 갖고 있다는 거예요. 그렇지만 어떻습니까? 이는 다 하나님의 도구라는 거예요. 하나님이 도구로 쓰시는 거예요. 아무도 이 엄중한 심판을 피할 수가 없다. 이것이 여호와의 날에 앞으로 닥칠 심판이라는 것입니다. 참 그러면서 이 말씀이 생각났습니다. 주님께서 재림의 때에 대한 예언, 누가복음 21장에서 이렇게 말씀하면서 1월 성신에는 하늘의 달과 해와 이런 별들에게 이런 징조가 있다는 거죠. 그래서 땅에서는 민족들이 바다와 파도의 성난 소리로 인하여 혼란한 중에 곤고하리라. 지난번에 우리 김종만 형제님이 그런 말씀하셨던 것 같아요. 저희 그룹 형제님들하고 저 바닷가에 가서 이렇게 식사를 하시는데, 예전에 그 형제님이 강원도 사천 바닷가 출신이시거든요. 그런데 저기 어떤 때 태풍 같은 거 올 때면은 바다가 우는 것 같대요. 큰 짐승이 우는 것 같아요. 그 두려움을 참 잘 감당을 못하는 거죠. 어두운 방 가운데 그 바다가 우는 것과 같은. 나중에 이런 1월 성신에 이런 많은 것들이 혼돈이 있을 때 참 바다와 파도가 성난 소리로 인해서 참 이런 혼란한 소리 들을 때 많은 백성들은 공포에 떨 것입니다. 그러니까 사람들이 세상에 임할 일들을 보고 무서워해서 참 기절한다는 거예요. 그리고 하늘의 권능들이 흔들리겠습니다. 하나님께서 질서를 세워두셨잖아요.
우리 지난 아까 김종환 형제님 말씀하면서 참 하나님께서 우주를 얼마나 참 아름답게 지으셨고 질서를 이루셨어요. 그렇죠? 우리가 아주 딱 살기 좋게 이런 행성들도 맞춰놓으시고 우리가 살 수 있도록 아주 쾌적한 환경 속에서 모든 것들이 지금 만족돼서 이것이 우리가 지금 살고 있는 겁니다. 그런데 어때요? 하늘에 이런 질서들이 무너지는 거예요. 흔들거리는 거예요. 그러면 어떻게 되겠습니까? 참 두려운 거잖아요. 네. 그러면서 7절에 우리 27절, 28절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그때 사람들이 인자가 구름을 타고 능력과 큰 영광으로 오는 것을 보리라. 이런 일이 되기를 시작하거든 일어나 머리를 들라. 너희 속량이 가까웠느니라 하시더라. 그때 사람들이 이런 일들이 있을 때 주님이 다시 오신다는 거예요. 통치하기 위해서. 이것은 아마 주님의 지상재림을 말씀하고 계시는 것 같습니다. 이런 일이 되는 걸 시작하면 머리를 들라라고 하는 거예요. 일어나서 머리를 들라라고 하는 것이죠. 주님의 다시 오심을 또 맞이해야 되고 이 하늘을 쳐다봐야 되는 거잖아요. 땅만 보고 살아서는 안 되는 것이에요. 일어나서 머리를 들라라고 말씀하고 있어요. 이 참 이 성도들에게는 저희들에게는 참 축복이에요. 이 세상이 지금 어려운 거 있지 않습니까? 성도들에게 소망 아닙니까? 주님의 오심이 가까웠다는 거예요. 너희 속량이 가까웠다. 이 몸의 구속을 받고, 그렇죠? 우리 얼마나 연약함이 많습니까? 이 또 세상에 대해서 이 죄에 대해서 연약함이 있잖아요. 하나님께서 우리를 구원하실 날, 그것을 생각할 때 머리를 들라. 이 성도들의 소망이 여기 있는 거죠. 그렇지 않습니까? 이 말씀이 꿈만 같습니까? 그러나 이것은 우리에게 하나님께서 하실 약속의 말씀이라는 거예요. 오늘 살아가고 있는 것이 현실이듯이 하나님께서 우리들에게 또 장차 있을 일을 말씀하고 계신다는 거죠. 그래서 결국은 2장 12절부터 17절까지는 너희는 돌아오라는 겁니다. 그런데 어때요? 정말 참되게 돌아오라는 거예요. 여기에 보게 되면 여호와의 말씀에 너희는 이제라도 지금이라도 금식하고 울며 애통하며 마음을 다해서 내게 돌아오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너희는 옷을 찢지 말고 이스라엘 백성들이 뭔가 참 슬프고 통회할 일이 있으면 옷을 찢었잖아요. 그렇죠? 다윗도 그래서 옷을 찢었었는데 그건 참 회개에 대한 외적인 표시죠. 그런데 당시에 또 이런 부분들이 많았다는 거예요. 실제 마음은 그렇지 않은데 겉으로만 옷을 찢는 거야. 그래서 하나님께서 너희의 진정한 마음으로부터 돌이키라라고 하는 거죠. 하나님께로 돌아오라는 것은 뭡니까? 하나님을 떠났다는 거죠. 하나님의 백성들이. 하나님을 떠났다는 거예요. 그들의 마음에 새로운 것이 자꾸 있었어요. 하나님 대신 다른 것. 이 세상의 것들. 세상의 신이 자꾸 있었어요. 참 우리도 이런 것들에서 하나님 앞에 참 은혜를 구해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저도 역시 마찬가지예요. 이런 말씀을 나누지만 저도 역시 마찬가지입니다. 정말 하나님 앞에 정말 회개하는 심령. 그런 것들이 필요하잖아요. 우리의 마음을 자주 잡고 있는 거 우리가 하나님 앞에 생각해 볼 필요가 있어요. 과연 나의 마음을 빼앗고 있는 게 무엇이냐? 지금 가장 큰 관심사가 무엇입니까? 우리 여기 대부분 평균 한 5, 60연세는 되신 것 같아요. 노후 생활이십니까? 나의 마음을 가장 노후 생활의 안정화, 안락, 또 아니면 자녀들의 결혼, 자녀들의 안녕. 과연 우리의 마음을 사로잡고 있는 것은 무엇이냐는 것이죠. 하나님께서 주님께서 말씀하셨듯이 이때가 오면 머리를 들라 일어나라 때가 가깝다. 참 저희들의 마음이 다시 이런 때를 보면서 참 하나님께로 돌아가야 될 것입니다. 그러면서 하나님은 은혜로우시고 자비로우시고 노하기를 더디하시고 인애가 크시사 그 재앙을 하나님이 이런 말씀하시는 이유가 뭐겠습니까? 재앙을 내리기를 원하지 않으시는 거예요. 돌이키기를 원하시는 거예요. 그래서 주께서 혹시 마음과 뜻을 돌이키셔서 오히려 복을 내리시고 여호와께 소제와 전제를 드리는 그런 제사가 회복되게 하실 것이다. 그래서 돌아오라고 말씀하고 있고요. 또 그러면서 15절부터 17절까지는 성회의 나팔을 불라. 성회. 우리 15절 말씀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너희는 시온에서 나팔을 불어 거룩한 금식일을 정하고 성회를 소집하라. 성회라고 하는 건 거룩한 모임이잖아요.
거룩한 모임이에요. 이것은 뭐냐면 우리가 개인적인 거룩도 중요하지만 하나님께서 이스라엘이라고 하는 야곱의 12아들 그들을 공동체로 부르셨잖아요. 그렇죠? 불러낸 무리들이잖아요. 이 성회가 거룩한 무리들이잖아요. 거룩한 무리들이 모인 거예요. 교회가 무엇입니까? 우리가 에클레시아라 그러잖아요. 불러낸 무리들. 그러니까 이미 이 재앙이 공적인 재앙이듯이 물론 개인적인 회개도 참 중요하죠. 개인적인 회개가 돼야 됩니다. 그리고요, 교회에 공적으로 이런 회개가 필요하다는 거예요. 이스라엘 공동체에 공적으로 그런 회개가 필요하다는 것이죠. 어떻습니까? 왕이 잘못하면 어떻어요? 그 나라가 다 망했잖아요, 백성들이. 하나예요, 하나된 공동체라는. 그러면서 이 성회로 소집하라고, 그러니까 나팔을 부는데 이때는 무슨 나팔입니까? 나팔의 의미는 모이라라는 뜻이에요. 모여라. 나팔을 불 때 모여라라고 하는 거죠. 그런데 여기에 보면 백성을 모아서, 근데 그 모임이 어떻게 되냐? 거룩한 모임이 돼야 된다는 거예요. 그러면서 누구를 모아요? 장로들을 모으고 어린아이와 정먹는 자를 모이고 신랑을 그 방에서 나오게 하며 신부도 그 신방에서 나오고. 신명기 24장 5절에 보게 되면 저 결혼한 지 1년 안 된 신랑 신부는 군대도 안 가요. 그리고 각종 직무에서도 배제돼. 근데 여기는 어떻습니까? 어린아이, 젖먹는 자까지. 걔네들은 무엇을 알겠어요? 걔네들도 다 나오라. 장로들은 물론이고 온 백성들, 성인들은 물론이고 여긴 새 신랑, 새 신부 다 나오라는 거예요. 여기는 예외가 없다는 거죠. 이것은 무엇을 의미하겠습니까? 하나님의 진노가 아주 매우 임박했다. 그것이 매우 아주 엄미하다. 그리고 이 모든 사람에게 다 임한다. 그러니까 예외가 없이 다 나와서 하나님 앞에 회개하고 하나님께 회복을 구하는 이런 거룩한 모임이 되라는 것이에요. 그래서 여호와 특별히 17절에 보게 되면 제사장들이 낭실과 제단 사이에서 울며 성전에서 울며 이르기를 어떻게 해야 되냐. 기도의 방법도 알려주고 계시죠. 하나님 저희를 불쌍히 여겨주세요. 하나님 저희를 불쌍히 여겨주세요. 우리는 하나님의 은혜 아니면 참 살아갈 수 없는 자입니다. 아무리 우리가 뭘 한다 그래도 하나님이 참 하나님 보시기엔 너무 형편없는 자들이에요. 너무 악한 자들이에요. 우리들끼리 비교할 때는 내가 조금 그럴 수 있을지 몰라도 하나님 앞에서는 우린 참 악하고 연약한 자들이에요. 다 회개가 필요한 자들이에요. 그러니까 하나님 앞에 구하는 것은 무엇입니까? 하나님 제가 무엇을 했으니까요가 아니라 불쌍히 여겨주세요. 그리고 어떻게 기도합니까? 주의 기업을 욕되게 하여 나라들로 그들을 관할하지 못하게 하옵소서. 어찌하여 이방인들이 그들의 하나님이 어디 있느냐 말하게 하겠나이까 할지어다. 기도도 어떻게 하라고 하는 걸 말씀하고 계세요. 우리가 이만큼 했으니까 돌이켰으니까 은혜 베풀어 주세요가 아니라 하나님의 일. 저희들은 참 형편없지만 저희들은 참 악하지만 멸망당에 마땅하지만 하나님의 이름을 위하여 하나님의 영광을 위하여 이런 은혜를 저희들에게 베풀어 주소서. 이렇게 고백하고 있는 겁니다. 우리가 하나님 앞에 이렇게 나아가야 될 것입니다. 성회로 소집해서 여기는 예외가 없어요. 모든 성도들이 다 나와서 이건 하나님의 백성들에게 하시는 말씀이에요. 하나님 저희를 불쌍히 여겨주세요. 하나님의 이름을 위하여 저희들에게 은혜를 베풀어 주소서. 교회의 은혜를 베풀어 주소서. 우리가 하나님 앞에 함께 기도해야 될 것입니다. 요약을 말씀드리겠습니다. 2장 1절부터 3절까지는 어떻습니까? 여호와의 날이 임박했기 때문에 무슨 나팔을 불어라? 경고의 나팔을 불어라는 것이에요. 이것은 전무후무한 아주 엄중한 심판의 때라고 하는 것이죠. 그 다음에 2장 4절부터 11절까지는 여호와의 날의 심판 상황이 어때요? 참 이런 메뚜기 땐지 실제 이방 군대인지는 알 수 없지만 아주 그들이 신속하고 조직적이고 강력한 파괴력으로 이 백성들을 다 멸하는 거예요. 예외 없이. 누구도 피할 수 없죠. 그런데 이것은 누가 보내셨습니까? 하나님께서 심판의 도구로 여호와의 날의 심판의 도구로 예비하신 것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하나님의 엄중하신 두려운 심판이 매우 임박했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그리고 마지막 부분에서는 그렇기 때문에 하나님께로 돌아와라. 그랬을 때 어때요? 우리가 마음을 다해서 참된 회개를 하고 돌아와라. 외식적이고 가식적인 것이 아니라 옷을 찢지 말고 마음을 찢고 하나님 앞에 돌아와서 구하라는 것이죠. 하나님의 이름을 위하여 저희를 불쌍히 여겨주세요. 하나님 앞에 우리가 은혜를
구해야 될 것입니다. 그리고 끝에 어떻습니까? 성의 나팔을 부르라는 거예요. 모이라는 거예요. 모이라는 거예요. 거룩한 모임이 되고 함께 하나님 앞에 나아가서 부르짖으라는 거예요. 여기는 예외가 없다는 것입니다. 심판도 예외가 없고 이 모일 때도 예외가 없는 겁니다. 그래서 오늘 뭐 여러 부분들을 이렇게 생각할 수 있지만 제가 이렇게 교훈 받은 부분들은 우리가 경고는 뭡니까? 각성 깨우는 거잖아요. 각성의 나팔 소리를 우리가 잘 들어야 되잖아요. 그렇죠? 잘 들어야 되는 겁니다. 그리고 깨어 있어야 돼요. 네. 그래서 주님께서 아까 누가복음 21장에서 말씀하셨습니다. 우리 같이 한번 34에서 36절까지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너희는 스스로 밖에 그날이 덕과 같이 너에게 임하리라. 이 날은 온 지구상에 거하는 모든 사람에게 임하리라. 이러므로 너희는 장차 올 이 모든 일을 능히 피하고 인자 앞에 서도록 항상 기도하며 깨어 있으라 하시니라. 너희는 우리는 스스로 조심하라라고 하는 겁니다. 조심해야 돼요. 조심하지 않으면 우리가 뭐 방탕하고 술 취하는 성도들은 없으시죠? 그러나 우리의 또 특별히 생활의 염려들로 인해서 어떻게 돼요? 그러면 마음이 둔해지는 거예요. 염려 없으신 분 있으십니까? 우리가 염려가 없어야 되죠. 염려가 없어야 됩니다. 마음이 둔해지고 마음이 둔해진다는 거예요. 그러다 보면 이 경각심을 갖지 못하는 거예요. 경주를 해야 되는데 운동장에 달려서 딱 하는데 지금 예비 호각 소리가 나는데 그 육상 선수가 딴 생각을 하고 있어요. 지금 딴 생각을 하고 있으면 되겠습니까? 안 되겠습니까? 안 되죠. 언제 총소리가 울리나 그거를 아주 주의 깊게 듣고 총소리 나는 동시에 바로 뛰어야죠. 그렇지 않습니까? 네. 그 군대에서 요즘은 기상나팔을 안 하는 것 같아요. 우리 형제님들 계실 때 기상나팔 했잖아요. 아침에 기상나팔 해요. 그러면 신병 때는 저희도 어땠냐면 신병 때면 한 10분 전이나 15분 전에 미리 깨어나요. 근데 일어나서 앉아 있어도 혼을 나니까 그냥 누워 있고 옷을 슬금슬금 입죠. 그러니까 벌써 기상나팔 울리기 전에 준비하고 있는 거예요. 기상나팔 울리면 그냥 바로 나가려고. 왜요? 기상나팔 했는데도 그때 뭐 허둥지둥 되고 아예 일어나지도 않으면 신병이 그러면 어떻게 되겠습니까? 그건 난리 나는 거죠. 그렇지 않습니까? 미리 기상나팔이 하기 전에 미리 깨어나는 거야. 왜? 긴장을 하니까 깊이 잠을 잘 수가 없어. 그때가 되면 미리 잠이 깨져. 그리고 준비하고 있는 거죠. 기상나팔 울릴 때를. 우리 데살로니가전서 4장 16절 말씀 이 앞에 있는데요.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주께서 호령과 천사장의 소리와 하나님의 나팔 소리로 친히 하늘부터 강림하시리니. 주님께서 여기도 하나님의 나팔 소리가 있죠. 이 자리에 혹시 하나님의 나팔 소리를 못 듣는 분이 계신다면 그거 큰일 아닙니까? 그렇죠? 이 나팔 소리 못 들으면 큰일 아니에요? 하나님의 나팔 소리. 여기서도 말씀하고 있어요. 하나님께서 이 백성을 불러 모으실 때 하나님의 나팔 소리로 주님께서 여기는 특별히 우리 휴거에 대해서 말씀하고 계시는데 하나님의 나팔 소리로 친히 하늘로부터 강림하신다라고 말씀하고 있어요. 이 나팔 소리. 그래서 우리가 이렇게 깨어 있어야 되는 거죠. 언제 나팔이 울릴까? 준비하고 있어야 되는 거예요. 마치 달리기 선수가 준비하듯이 총소리 나기를, 그 다음에 군대의 신병이 기상나팔 소리가 들기 전에 깨어서 준비하듯이 그것을 기다리고 있어야 되는 것이 오늘날의 저희의 모습이라고 생각이 듭니다. 우리가 함께 깨어 있도록, 또 교회가 깨어 있도록 기도해야 될 것이에요. 그리고 성의 나팔 소리를 우리가 또 들어야죠. 성회라는 건 뭐 있잖아요. 앞에 거는 경고의 나팔 소리예요. 각성의 나팔 소리라면 성회라고 하는 것, 아까 저 민수기 10장에서 나팔 소리 들을 때 어떤 나팔 들 때는 천부장이, 또 나팔 동시에 불 때는 온 백성이, 또 그런 그 출발하냐 행진하냐 그런 거 다 있었잖아요. 그러니까 성의 나팔 소리를 듣고 다 함께 거룩한 모임에
힘써야죠. 아까 말씀드렸듯이 백성이나 백성, 장로들, 어린아이, 젖먹는 자, 신랑, 신부 예외 없이 다 모인 거예요. 하나님께서는 교회로 부르셨어요. 그래서 우리가 다 그렇게 판단은 어렵지만은 어떤 성도의 영적 상태가 좋냐 좋지 않느냐 하는 것은 그분들이 성도들의 모임에 어떠냐, 잘 참석하냐 아냐를 보면 알아요. 대부분, 많은 부분. 그렇지 않습니까? 성도들하고 얼마나 잦은 교제, 잦은 모임을 가느냐, 교회 주일 예배와 또 이런 주중 집회에 얼마나 잘 참석하시느냐에 따라서 그 마음을 알 수가 있어요. 물론 100%는 아닙니다. 그러나 알 수 있죠. 그렇죠? 그것을 소중히 하느냐 하는 거잖아요. 그래서 이런 거룩한 모임이 되고, 여기는 예외가 없다는 거, 신랑 신부들. 그래서 우리가 성의 나팔 소리 잘 듣고 함께 거룩한 모임을 위해서 힘써야 되겠죠. 그리고 그 모임이 어떤 모임이 돼요? 특별히 거룩하게 하라는 거예요, 모임이. 참 교회에 우리가 모이기를 힘쓰고, 우리 모임이 울산중부 모임이 어떤 모임이 돼야 됩니까? 거룩한 모임이 돼야 돼요. 아름다운 모임이 돼야 돼요. 소그룹으로 모일 때도 참 아름다운 모임이 돼야 돼요. 거기 어떤 분란이나 다툼에 그런 것들이 있다면 그것은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것이 아니죠. 아름다운 모임이 돼야 되는 거예요. 모여야 된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지난해 교회 우리 주제 말씀이 히브리서 10장 24, 25절. 그래서 모이기를 폐하는 어떤 사람들의 습관과 같이 하지 말며, 이게 습관이 된다는 거예요. 습관이 된다는 거예요. 이런 습관 가지 않고 우리가 서로 모이기를 힘써야 될 것입니다. 예외 없이 함께 해야 된다는 거예요. 교회 모든 일들에 함께. 전쟁이 났는데 나만 괜찮으면 괜찮습니까? 온 세상의 모든 사람에게 임하는 것이잖아요. 우리가 함께 해야 된다는 것입니다. 함께 깨어야죠. 그리고 세 번째로 우리가 경고의 나팔을 불어야 됩니다. 그렇죠? 나팔 소리, 경고의 나팔도 잘 듣고, 성의 나팔도 잘 듣고. 그걸 어때요? 우리가 경고의 나팔. 에스겔서에 보게 되면 그 말씀하면서 파수꾼으로 세웠다. 근데 적군이 오는데도 파수꾼의 목적은 무엇입니까? 남은 진중의 백성들을 깨우기 위한 거잖아요. 그래서 어때요? 3절을 보면 그 사람이 그 땅에 칼이 임함을 보고 나팔을 불어 백성에게 경고하되. 이게 파수꾼의 책임입니다. 그래서 나팔 소리도 듣고도 정신 차리지 않으면 파수꾼의 책임은 아니에요. 그렇죠? 그러니까 우리의 참 이 말씀으로도 교훈을 저희들이 참 책임이 있죠. 저도 역시 오늘 나팔을 분 거 아닙니까? 그렇지 않습니까? 저도 역시 이 나팔을 또 불어야 되고, 제가 전한 나팔에 대해서 저도 또 깨어나야 돼요. 우리 성도님들도 이 나팔 소리를 듣고 반응을 하셔야 되는 거죠. 네. 그래서 근데 이제 그 다음 구절에 보게 되면 이 파수꾼이 나팔을 불지 않아요. 그럼 어떻습니까? 그 피를 그에게서 찾겠다고 말씀하고 있어요. 참 우리가 이것은 또 복음 전하는 일들을 생각할 수 있지 않습니까? 우리 민수기 10장 8절 말씀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그 나팔은 아론의 자손인 제사장들이 불지니 이는 너희 대대의 영원한 율례니라. 나팔은 누가 분다고요? 제사장들. 우리는 제사장들 아닙니까? 제사장들이잖아요. 우리는 나팔을 불어야 돼요. 나팔을 불어야 되는 겁니다. 우리가 좀 있으면 또 추석 명절도 있고 가족들도 만나는데 나팔을 불어야죠. 경고의 나팔을 불어야 됩니다. 우리가 또 경고의 나팔을 알지 못하는 분들에게 불어야 될 것이고, 또 우리가 성의 나팔을 또 교회에서도 선포돼야 되겠죠. 이러한 우리가 나팔이, 하나님의 나팔 소리를 교회를 통해서, 우리의 삶을 통해서 계속 우리가 불고 또 듣고 반응하고, 그런 일들이 이 마지막 시대에 저에게 있어야 될 것이라 생각이 듭니다. 예, 기도드리겠습니다.